새벽 기도 시간에 선배들로부터 배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 시간에는 목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갈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나가라. 새벽 기도 시간에는 양복을 입어도 허름한 거 입지 말고 제일 좋은 양복을 새벽 기도 시간에 입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남자들은 이렇게 새 양복을 사고 이제 헌 양복 있으면 이건 새벽 기도 시간에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새벽 기도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목사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입고 가서 축복을 해주고 와야 된다. 이걸 하나 배웠고 또 다른 선배 목사님한테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선배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눈을 감고 설교를 해요. 왜 눈을 감고 설교를 하시냐 그랬더니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와서 보면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 자꾸 이렇게 헛나가게 된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설교하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와야 되는 사람이 안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쓰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눈을 감고 설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 새벽 기도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설교는 무진장 짧게 해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늘 하시던 말씀이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는 짧게 해야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는 세상에서 제일 짧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는 더 길어지고 눈은 번쩍 떠가지고 누가 안 왔는지 그것만 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참 복된 시간이고 특별히 이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은 이제 목사들이 주일 이게 보고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월요일 날은 꼭 목사가 이 축복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싸우러 나가시는데 목사가 축복을 막 빌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시간이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이 월요일 새벽기도 시간은 꼭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머리 터지는 일 말고 뭐 병원에 입원하는 일 말고는 제가 그냥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쨌든 무슨 일이 있든 월요일 날은 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쓸데없이 서두부터 주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편 84편은 그리움이 만들어낸 시편입니다. 그리움. 뭘 그리워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두고 있는데 보세요.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그렇게 나오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 그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 주의 집, 3절에서는 주의 제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장막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이 여호와의 궁전, 성전, 교회 이걸 엄청나게 사모하고 있다. 그걸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운 것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집을 떠나면 부모가 그립기 때문에 부모 품으로 달려가는 거고 집을 떠나면 가족이 생각이 나서 그 가족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이고 병원에 누우면 건강이 그리워
퇴원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리운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뭘 그리워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전, 주의 장막, 그걸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시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주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들로 지금은 성전에서 떨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주의 성전에 가 있는데 이 몸은 주의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시는 그런 간절한 그리움을, 신령한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시편이라서 이 시편 84편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좋은 말씀들로 꽉 차 있는, 12절이 한 절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아주 좋은 말씀이 시편 84편입니다. 11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러면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셀라라고 하는 곳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셀라, 셀라, 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시편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셀라 전에 한 편, 셀라 그 다음 셀라까지 두 편, 마지막 셀라 이후에 한 편, 그래서 1, 2, 3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셀라는 두 번, 셀라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문단은 세 문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세 문단으로 나누어지면서 뭐가 나오느냐면 계속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되다, 복되다,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되다는 서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진짜 복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셀라가 있을 때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거룩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복이 나옵니다. 시인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성전이 너무 그립고 성전이 너무 보고 싶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무엇이?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너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니 한우리교회를 그리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우리교회가 그리우시죠? 한우리교회가 그리우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장로님들만 생각하면 기쁘고, 권사님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집사님들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환한 웃음이 떠오르게 되는 이런 교회로 성도들은 이 성전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로 이 고라 자손들의 찬양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 어저께 성결인 대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환영사를 하라고 그래서 환영사를 A4 용지로 한 장 준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짧게만 했는데 길게 할 거다. 내가 세상에서 한번 지루하다 할 정도로 길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막상 강례상에 올라서서 환영사를 하려고 보니까 길게 했다가는 분위기가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서 얼른 앞부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성결인 대회도 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성결인 대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뭐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이 되고 정복이 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에 걸려도 뇌성이 생겨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코로나를 그때처럼 무서워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단됐을 때 그 상황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는 예배 인원을 제한했어요. 그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그 인원이 넘어서 예배를 드리는지 시청 직원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저 뒤에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나가고, 또 예배 인원이 정해진 그런 시간이 되면 장로님들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은 예배도 못 오는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린 날이 아닌 날 헌금을 들고 교회를 찾아오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참 참담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참담할 수가 있나.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 영혼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그들이 주를 찬송합니다. 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거룩한 예배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자, 크게 한번. 진정한 복은 거룩한 예배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복이 나오면 크게 읽고 복이 나오면 놓칠세라 아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우리 마음이 이 주의 거룩한 예배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감격은 희미해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권사님 손주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또 성경책도 주고 들어갈 때는 성전에서 이제 교회로 군대로 가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잘 갔다 오라고 막 으쌰으쌰 힘도 내주고 어디로 가는지도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 남자들은 이게 군대를 가면 이제 다 입고 간 옷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보냅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님들은 아들이 군대 가서 입고 간 옷이 이렇게 오면 그걸 붙잡고 한 2, 3일은 울어요. 웁니다. 그리고 아들도 군대 가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도 그 어머님한테 편지를 한 장 써보겠다고 그냥 막 어머니 막 이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매일 보냅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 한 통에 버튼 하나만 눌러도 어머님하고 통화가 되는데 통화를 안 해요. 그때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군대를 가면 제일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교회 가는 시간입니다. 종교 행사하니까 기독교 장병들은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교회 갑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훈련소에 가서 처음 훈련을 받고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 샘에서 눈물이 폭발합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교회 왔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냥 펑펑 울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한 300~400명 되는 젊은 청년들이 다 울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감격과 그 소중한 기억들이 지금 다 잊어버리고 교회 오면 이러고 온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오는 감격을 우리가 너무 약화시킨 채로 성전에 가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 성전에 가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머물며 성전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시온의 대로는 단순히 지리적인 경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방향은 주의 성전, 내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내 마음의 나침판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이런 내 마음의 방향성이 시온의 대로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때가 있고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 고난의 골짜기가 오히려 샘이 터지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그 비가 우리에게 모자른 영양분을 채워주고 또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마다 샘이 있어서 나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눈물이 흐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고, 결국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온의 대로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여전히 포로이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고난을 지나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복된 순례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를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왕을 향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방패임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아주 문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악인의 궁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그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왜 좋으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집이 왜 좋습니까? 여행을 다니다가 우리 집이 제일 좋은 이유는 거기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고, 모르겠어요. 아들, 딸은 우리를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사랑해요. 그리고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그리운 거예요. 성전이 그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편안함, 장수보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하루하루가 더 귀하고 복되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우리의 빛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의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시편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의 방향을 잃지 않고, 늘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시온의 대로로 열려 있으며 끝까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은 헛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약속인 것을 믿으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많은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